김봉순 권사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로마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에 멸시와 조롱과 버림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당시 6월절 기간 내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600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치안 유지를 위한 600명의 군인들을 자신의 관저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시행합니다. 이 철저히 자신의 안위와 군중들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이 또 한 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28절과 31절의 그 내용을 보시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조롱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고통받으심,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고통받으심의 이 고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을 생략하고 빌라도의 반응, 로마 군인의 반응, 군중들의 반응,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볼품없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태가 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조롱하는 자들의 이 반복되는 병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떤 이유에서 이럴까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조롱하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약속하심, 언약하심을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사형 방법입니다. 이 발가벗겨진 채로 군중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이런 조롱하는 처벌 가운데 군중 앞에서 이게 배설해야 되는 그런 치욕스러운 체벌까지도 가하게 됩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이 시작하기 전에 이 로마 군인들에게 던져져서 놀이개감으로 그 조롱받는 그런 모습이 28절부터 3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28절부터 31절까지 그 내용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성경의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라면 이사야서 53장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내용을 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의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지금 이 현재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비참하게 힘없이 저렇게 처절한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이사의 예언을 이루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내용을 기록할 때부터 한결같이 이러한 구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힘없고 볼품 초라한 한 청년이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께서는 이 초라한 현장의 이유는 무엇이냐? 화평의 왕으로서 참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죄의 처절한 대가의 모습이 얼마만큼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지 몸소 보이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히려 예수님의 고통의 부분의 기록보다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조롱받는 그런 모습들을 더 강조하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마태가 왜 이 부분을 초점 맞추고 있느냐? 이 조롱하는 그들, 제자들과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스스로는 생각하고 겉으로는 드러내고 있지만 그들의 참된 허상들은, 실상들은 참 취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오늘 본문에 마태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12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믿음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2의 모세나 다윗처럼 민족의 구원자, 영웅이 될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권세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 안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도망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라도를 포함한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는 정확한 지식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무지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군인들 또한 예수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고 로마 군인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 보이는 초라한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며 자신의 유익대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식은 정확한 지식은 있으나 본인의 신념과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또한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던 그 한평 강도와 또한 군중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또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38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있죠. 그들 나름대로의 그 정확한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은 정확하다.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 그리고 신념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포함해서 군인들, 빌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욕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군중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자신의 기준을 따른 신앙 생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본인의 기준이 있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과 예수께서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다른 기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주기는 일로 연결됐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정확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겉으로는 현명한 척 그리고 겉으로는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신성해 보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주기는 우매한 짓, 예수님을 조롱하는 우매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들의 우매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참된 신앙의 모습,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허황된지를 드러내고 있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다. 자기중심적.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신이 기준이 돼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우상숭배와 같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우상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우상숭배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죽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과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말씀의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신앙생활, 믿음,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믿음 안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기준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시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내 중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을 잡아주기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연결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주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하여서 내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